앞뒤 저에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금요일 저녁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지면 또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참 좋아하고요. 금요일 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데 제가 영적인 대가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대가 옆에 있으면 가장 빨리 닮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 시절을 1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교회 꽃제교회 김성봉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일인데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꽃제교회는 금요일부터 주일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보통 주일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잠을 자냐? 왜 그렇게 조냐? 물어봤더니 꼭 그 토요일 날 새벽 시간에 뭘 하느냐? 토요일부터 주일 넘어오는 그 새벽 시간에 뭘 하느냐? 저기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 잠자지 않고 새벽 3시에 그 축구를 보니까 주일날 와서 안 졸 수가 있나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일을 잘 지키려면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토요일도 거룩하게 지내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금요일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가 주택가 옆에 바로 있어요. 바로 옆집이 주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조용한 교회를 좋아할까요? 전도하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이 주변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요? 물어볼 때에 전도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추천해 주지 가만히 있는 교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찬송 소리가 넘쳐서 옆에서 민원이 들어올지라도 찬송하는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시끄러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가만히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늘 손가락질 당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게 신앙인이고 믿음의 생활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민원이 들어올지라도 찬송할 거고요. 민원이 들어올지라도 기도할 거고요. 그러나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잘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일을 줄이고 찬송하는 일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서 혼날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 놓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금요 기도회 말씀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 고민하게 됐는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 전하고 수요일도 말씀 전하고 금요일도 말씀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어요. 금요일은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자.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런 말씀을 쭉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찬양과 말씀이 너무 길어버리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 적당히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요일 날은 어떤 말씀 전하느냐?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주일 날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게 듣고 싶으시면 수요일 날 꼭 오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면 금요일 날 오시고 또 주일 날도 오시고
그리고 은혜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주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아멘이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시작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부흥 강사십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떠한 교회에 갔대요. 근데 어떠한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 읽다가 새로운 것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니까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은혜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드셨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권사님, 성경을 한 장만 더 넘겨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화면 준비해 주시고 함께 올려주십시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구하여야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너무 그들의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비를 내려 주실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엘리야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를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완성되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4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옛날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제가 새벽 재단을 지금 중국교회에 쌓지 못하고 있는데 집에서 눈은 떠져요.
중국교회 담임 목사인데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눈을 뜨고 제 방에서 서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2023년도에 교회 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정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중국교회 제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붙잡고 가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젯밤에 뭘 정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갔단 말이죠.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번쩍이면서 저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금요일날 오셨으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금요일날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2023년도에 우리 중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이롭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이롭게. 시작.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이롭게. 네, 손 내리시고.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번쩍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분이시죠. 제가 올 한 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해라.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붙잡고 가야 될 비전이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이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해 우리가 붙잡고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인데, 그럼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본문 말씀 6절을 올려주시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죠. 앞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 다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읽어볼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라고 나오죠. 댁에 가셔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단어는 안 나오고 아버지라고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일부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인데 시작된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였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주로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럼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심판하는 분이시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세요. 왜냐하면 여기 함께 계시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아버지는 엄한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저의 할아버지 세대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세요. 집에 오시면 세 말씀 하시죠. 밥 먹었나? 밥 줘? 자자. 이 세 가지 말씀. 잘 지냈나? 밥 줘? 자자.
이 세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분이셔요. 그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하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는데 본인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배운 적이 없으니,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가정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다정다감하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뚝뚝한 분으로 이해가 되고 다정다감하지 않은 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은 기억이 나요. 대발이 아버지, 이순재 씨가 연기한 그 분이 계세요. 그 아버지는 꼭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최민수가 연기했던 아들, 그 사람은 참 살갑게 아내와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한국의 남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심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르시는 그분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잖아.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이제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이가 중학생이고 막내가 초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무뚝뚝하고 사춘기라 집에 가면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큰 아이 방에 들어갈 때는 여자아이니까 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는데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문 밖에서 할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 이야기예요. 큰 아이가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까요? 근데 둘째가 3년 차이 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소파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둘째 아이를 막 데리고 놀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큰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삐져요. 왜 아빠는 둘째하고만 놀아주는 거야? 라고 하면 저에게 아빠, 아빠. 근데 그 아빠야라고 하는 말을 들릴 때 제가 딱 알죠. 네가 지금 내가 둘째랑 놀아주니까 삐졌구나 라고 하는 게 그 아빠라고 하는 음성에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저쪽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5살 된 막내가 어떻게 할까요? 웁니다. 왜 울까요? 왜 아빠는 누나하고만 놀아줘? 왜 아빠는 형하고만 놀아줘?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죠. 왜 아빠는 누나하고만 놀아? 왜 아빠는 형하고만 놀아? 또 가서 막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와 가깝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골방이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골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방 혹은 교회에 있는 개인 기도실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골방은 성전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댁에서 기도하시겠지만 댁에서 기도할 때랑 교회에서 기도할 때랑 어디가 더 은혜가 됩니까? 교회가 은혜가 되죠. 코로나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던가요? 목사인 저도요, 코로나에 한번 걸려가지고 집에서 한번 예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예배 시간 정자세로 서가지고 텔레비전에 화면에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라니까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게 되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마음 드셨죠? 목사인 저도 앉아 있으니까 눕고 싶더라는 거예요. 또 유튜브 보면 우리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교회가 영상이 나와요. 다른 교회 영상을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회도 들어가 보고 또 나와보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런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비교해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중국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다 본인의 예배 자리와 본인의 기도 자리가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꼭 거기에 앉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것 같고 응답 받을 것 같은 자리가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자리, 나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가 여러분의 골방입니까? 중국교회가 여러분의 골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생명 다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여 채워지라 말씀하세요. 채워지라.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어요. 말씀과 은혜가 갈급했다는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것,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성전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과 찬송하시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충만한 은혜가 저에게 채워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충만해지면 나로 하여금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그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돼야 지역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해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결심하셔서 이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